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장위원회가 불렀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절로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맨날 전쟁에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치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 왕자가 이제 이끌고 나간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만 전쟁터에서 패해서 왕자가 그 전장에서 도망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고 왕이 선포한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서 지고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난 자는 반드시 두 눈을 뽑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은 자기의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니겠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왕이 선포한 그 말은 법이 되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왕이 두 눈을 뽑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이제 그 아들은 영영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자기 아들의 두 눈을 뽑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눈을 대신해서 뽑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사랑이죠.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야만 한다,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지옥에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없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각자 나름으로의 믿음이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신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 죄값의 대가를 치러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자기의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나름의 믿음이죠.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일을 해주고 싶지 않은 손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장로님이 정중하게 그분이 같이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절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가격으로 일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도와드리는 건데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하면 아니 뭐 이 일을 해줄 분이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지 뭐 하고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렇게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하면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주는데 내 일을 안 해? 내가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돼? 하면서 값을 더 지불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돈이 정말 강력한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돈처럼 강력한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많아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소한 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말고 나머지는 다 사소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 말고는 다 사소한 일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그래서 사소한 일들밖에 못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 못해요. 우리 많은 분들 아마 80년대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주 센세이셔널한 영화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백 투 더 퓨처 시리즈가 1, 2, 3까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분이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그렇게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병세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걸 감추고 연기자 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감출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자기 알츠하이머 병을 고치려고 그동안 모아왔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얼마의 돈을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1조가 넘는,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1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1억이 아닙니다.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까지 벌어왔던 그 수많은 돈을 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내 생명과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 대전에는 또 우리 대전명석교회 과학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되면 언젠가는 우리 영원히 늙지 않는 그 세포를 발견해가지고 늙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언젠가 그런 날이 진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우리의 죄값은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님들 되게 존경합니다. 저 스님들 되게 좋아해요. 스님들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늘 존중하면서 스님이라고 님자를 항상 붙여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 존중합니다. 존경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그 권세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쉬웠다면 대가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리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 그리고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거든요. 부활하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실까요? 다음에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심지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혼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똑같은 경험이 있죠.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주님이 그 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삼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철저히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되셨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체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주님이 겪었던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일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게 웃으시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안 해서요? 아니죠. 예수 믿어도 거짓말 많이 하십니다. 죄를 안 지어서요? 우리 죄 많이 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죄 덜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성격이 좋아요? 성격 안 좋은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딱 한 가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우리도 별로 나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도덕성을 따져봐야 여러분 도찐 개찐입니다.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값을 해결할 유일한 길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가 세상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러 오냐면 십자가 지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왜 왔냐면 십자가 지러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백성 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어로 축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말하죠. blessing. 그런데 이 blessing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피 흘리다, bleeding,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피 흘림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저절로 되는 일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희생과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엄청 깨끗하죠? 우리 교회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토요일 날마다 오셔서 본당 의자 하나하나 닦으시고 1층에 걸레질 하시고 닦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누군가의 피 흘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여보 당신이 드신 건 다 치우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식탁에 음식들이랑 쓰레기를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남자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식탁 위에 쓰레기랑 음식물들 잔뜩 올려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보 같은 얘기죠? 세상 바보 같은 쫓겨날 일이죠. 여러분 집안이 깨끗한 이유는 무엇이죠? 누군가의 피 흘림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떠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나눔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 떠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역이든 선교회든 아니면 우리의 모임이든 어떤 곳에든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데마다 자존심 죽이고 거기 들어가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엎드리면 그러면 그
그룹은, 그 모임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화평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고 저절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피 흘림이 있어야만 부흥이 있고 그리고 성장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생과 피 흘림이 없으면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죽지 않으면, 나 혼자밖에 없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비용과 자기의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전도하는 분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헌신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 지는 분이 있으면 교회는 평화로워요. 교회에 십자가를 지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 지는 분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매일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 열매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희생과 헌신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의 밀알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져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가정이 화평하고 웃음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집은 천생연분인가 봐. 원래 저렇게 잘 맞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저렇게 평안한가 봐. 웃기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철철 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운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 집안이 평안해 보이고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집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조용해요. 교회가 갈등하고 부딪히고 잡음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제 성질 아직 안 죽었어요.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는요, 평안하고 조용하고 들리는 소리는 기도 소리하고 찬송 소리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의 블레싱, 누군가의 축복과 그 축복을 위해 피 흘림, 블리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어떤 짓을 벌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아주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여기서 전멸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 거예요. 무엇을 걸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을 지워가면서까지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진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장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다 죽어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균형을 이루어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왜 왔죠?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유일한 점 딱 한 가지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블레싱, 하나님의 나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명석교 성도님들,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희생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